지금부터 제4남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4남 선교회 총무이신 이원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신은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저 주신 사랑과 구원을 저희는 까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일에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놀러 갈 때도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대구 신흥교회에 하나님이 각각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을 마음대로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며 자라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주일 성수,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문화가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기복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남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회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과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젊은 30대 나이를 육체의 정욕에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가정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맡겨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남 선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때로는 놀이터처럼 웃음꽃이 피어나고 때로는 위로받는 곳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위해 성령님 주관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도들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남 선교회 회원분들, 가족분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감사합니다. 불광불급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이신 노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눈물 나는 일 많으나, 네, 눈물이 나네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오늘 저녁에 별일 없죠? 네, 그럼 우리 같이 사남성교회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랑 밥 먹읍시다. 네, 이현민 집사님, 그쵸? 딴 약속 없죠? 어디 계세요? 네, 없죠? 네, 바로 밥 먹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남성교회 이렇게 또 가족이 함께 교회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럴 줄 알고 두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올 줄 알고 제가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사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위한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봤어요. 자, 1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주시죠. 1.
사남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명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의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을 오늘 산암성교 헌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말씀에 2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신 말씀에 합당한 2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2사람 모두가 MIP 기도하는 아빠들로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헌신예배 사회자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헌신예배 기도자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양을 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을 주심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미친 사람으로 금요일 아파 기도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공감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선교여행 마치고 성령의 매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칭찬이나 격려나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었고 환난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2 쇠사슬에 묶여서 매여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 왕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을 하니 베스도가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미쳤구나. 너 미친놈이야.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야.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바울이 베스도에게 미친놈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미친놈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 많은 호칭 중에서 야 미친놈, 너 예수 미친놈이지? 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미친놈 취급받고 미친놈이란 칭호를 받는 바울의 마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 상급이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2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미친놈 취급을 받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미친놈 소리를 듣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그가 반응한 것이 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분노로 옷을 찢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그 믿음과 신앙을, 그리고 이때가 기회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말의 핵심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도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미쳤다고 그렇게 부르고 취급하듯이 당신들도 예수의 미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베스더 왕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미친놈이에요. 바울은 예수의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좋은 학문, 그 좋은 권력, 그 로마인의 시민권의 특권, 이게 다 버리고요. 뭐처럼요? 배설물, 똥처럼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이 나는 죽는 것도 마땅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미쳤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에 미쳤습니다. 나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 놈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 조금 뒤로 가보면요.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가지고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연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 사람 약도 없고 이 사람 어떤 구제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전염병 환자 같은, 이 사람 붙어 있으면 다 전염되고 다 그 병에 걸려서 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도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마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지 싶어요. 바울은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아,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구나.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정말 가슴을 찢어서 심장을 찢어서 보여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에 미친 놈, 예수에 미친 사람, 드디어 바울이 미쳤구나. 바울은요,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예수에 미쳤구나. 이제 나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이 상황,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나를 보고는 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나는 예수 전염병자구나.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구나.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작은 형님과 함께 그 유명한 석산리 429번지에서 탈출해서 고등학교가 있는 용문으로 이사했습니다.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집주인 무당 할머니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선배 박성준 형, 그 형 지금 군인인데요. 직업 군인. 전도 받았어요. 처음 교회라는 곳 갔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전화 왔는데 친구도 없고 집에 가도 엄마 없고 형 없고 다 일하러 가시니까 학교 마치면은 형과 함께 형 집으로 가서 놀았고 교회에서 놀았고요. 배구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탁구 치고 놀았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안 가고 형 집에 따라가서 밥 먹고 라면 먹고 형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면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형은 또 일하러 가시고 도시락 싸놓고 가시면 그 도시락 들고 학교 가는 거죠. 금요일날 금요 초려하면요 같이 밤을 새웠어요. 새벽 예배하고 교회에서 잠깐 자고 늦어 지각해서 겨우 학교 가면 벌써 한 3, 4교시 토요일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마대자로 있죠? 알죠? 여러분 마포 마대자로 한 3개 정도 갖다 놓으시고 노제한 엎드려. 하나 부러지죠? 2개 부러지고 3개 부러지고, 야 노제한 교회 다니 아주 미쳤구나. 너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나. 그래도 전 좋았습니다. 교회 가면요 장로님 아버님 같으시고 권사님 어머니 같으시고 친구들 있고 형들 있고 누나들 있고 동생들 있고, 하루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빨간 성경책, 옛날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다, 그쵸? 참 지금은 그러지도 않는데 멀리서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빨간 성경책 들고 들어가는데 무당 할머니 집 앞에 도끼는 뜨고 다 기다리시면서 어디 갔다 오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 감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갔다 오냐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당장 집을 나가래요. 방 빼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길 어귀 모퉁이에 또 이렇게 요즘 벽돌, 그죠? 그 시멘트 부럭구라 그러죠? 부럭구 구멍 뻥뻥 뚫린 거, 거기다가 또 성경책 잘 숨겨놨다가, 그리고 그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음악이 울리죠, 그죠? 그러면 다 빗자루 들고 나와서 다 자기 앞에 마을 도로 다 청소해야 돼요. 이현민 집사님 모르죠? 예,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은 그거 한다고 빗자루 들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부엌고 안에 숨겨놓은 빨간책 성경책 들고, 그때는요 토요일날 학생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8시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는 10시부터 찬양대 하고요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밥 먹고 놀았죠. 근데 수련회 갔는데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간부 수련회, 임원 수련회 간다고 갔는데 또 교회 후배가 또 집으로 엽서를 보냈네요. 오빠, 재한이 오빠, 오늘 수련회 가서 같이 너무 좋았어요. 그걸 또 엄마하고 형이 보시고는 또 마대자로 준비해 놓고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임원 수련회 간다 그러더니 제가 임원이긴 했거든요. 학생의 임원이긴 했으니까 맞잖아요. 임원 수련회. 근데 학교 임원이 아니고 교회 임원이었죠. 근데 그렇게 저를 때리던 그 형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작은 형님 장로님은 노목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노목사 이렇게 되면 되냐고 그랬더니 에이 우리끼리는 괜찮잖아. 또 얘기하시. 노재한 미쳤다고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고 기도원 가서 방언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저 신학대학교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몇 년 다녔노?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 했으니까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신학대학교 가지 말고 너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가라. 그래서 저는 국어국문학과 가고 싶었는데 대학원 가려면 영어 한다 그래가지고 영어 영문학과로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이 사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엄마한테 영어 사전 산다고 돈 달라고 그리고 콘사이스 산다고 돈 달라고 그리고 또 영어 공부하는 책 산다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하나 사는데 아주 여러 번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어머니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그때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우리 이선엽 지사님, 이현민 지사님. 제가 가장 잘하는 일 뭔지 아세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 형이 교회 한번 가자. 그때 제가 두말 않고 좋다고 따라간 거. 그 참 잘 선택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고요. 제가 가장 수지 맞고 로또 복권 당첨 받은 거 뭐죠? 예수 믿고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요. 그 귀한 선물 중에 박열매 사모가 있고요. 노겸 노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미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미치면은 모든 것이 달라져요. 김수아, 예수님께 미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 미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미친놈 봐라 하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친 사람 만나면 우리 어떻게 같이 다닙니까? 떠나가라. 미친 사람 오면 내가 먼저 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께 미치면 예수님은 더 가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유명한 교회 있어요. 합동 측에 이름만 대면 다 아세요. 거기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그 교회에 1,000명, 2,000명 청년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 담당 교역자가 하나님, 예수님께 미친 청년 한 놈만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 미친 놈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 미친 놈 한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청년부 시작돼요. 여러분 MIP 기도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작하고 140여 개 전 세계에서 MIP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1985년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사를 간 어머니 펀 니콜스, 지금 할머니가 다 됐어요. 그 한 사람이 자녀를 학교 보내놓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 기도의 짝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전 세계 140여 개 나라에서 MRP 기도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선엽 지사님, 이현민 지사님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이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미쳐 있어요. 예수님께 많이 미쳐 있어요. 교회에 많이 미쳐 있고요. 아멘이지요? 굉장히 많이 미쳐 있어요. 근데 아직 좀 약해요. 좀 더 들어가야 돼. 이현민 집사님 좀 더 들어가야 돼. 네? 이선엽 집사님, 오늘 내가 저녁을 살 때 아마 마약이 들어갈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 더 들어가야 돼. 더 미쳐야 돼. 약해 아직. 더 미쳤다는 소리를 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식, 그 소리 또 듣고 싶어요. 우리 사남선교 회원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너 미치지 않고는 예수 그렇게 믿을 수가 없구나, 너 그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중단할 수 있어? 그거 버리고 어떻게 예수 선택할 수 있어? 이런 미친 성도들이 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도 바울,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죠. 나의 교구는 전 세계다. 세계는 나의 일터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만 남아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나에게 죄 이외에 두려워할 것 없는, 하나님 외에는 무서움이 없는 100명만 달라. 그러면 세상을 뒤흔들어 놓겠다. 이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땅 위에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요한 웨슬리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요한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0년간 말을 타고 다녔고요,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다닌 거리를 계산하면 지구 10바퀴를 넘는 그런 거리가 된다 그러고요, 하루에 평균 32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예수님께 미쳤어요. 그 미침의 다른 말은 뭐죠? 열정이에요. 헌신입니다. 자기를 쳐 복종해서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언약의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이 시를 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뜻하시는 자리에, 뜻하시는 곳에 두소서. 나를 수고의 자리에 두시며 고난의 자리에 두소서. 나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구별해 두소서.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도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낮아지게도 하소서. 나를 채우기도 하시며 비우기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갖게도 하시며 아무것도 갖지 않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꺼이 드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시여, 주님이 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에서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에 미친 사람의 기도입니다.
프랑스의 지성 장 콕터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 집에 불이 났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탈출하겠습니다. 사람의 대답이 각양각색이죠. 귀중부터 챙겨야지, 현금 챙겨야지, 금 챙겨야지, 땅 문서 챙겨야지, 뭐 자녀들 챙겨야지. 다른 가치관에 따라 다른 대답들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장 콕트는 아주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어.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어. 이거는 불을 갖고 나와야 불을 끌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불로 다 망했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타지 않은 불이 되는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을 들고 나와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불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죠. 불광, 불급, 아니 불자, 미칠 광자, 아니 불자, 미칠 급자.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미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 미쳐야 산다. 예수 안에 사는 가장 복된 길은 예수에 미치는 것입니다. 복음에 미치는 것입니다. 한번 미치도록 예배드리고 미치도록 기도하고 미치도록 전도하고 미치도록 봉사하고 미치도록 아멘 할 때까지 미치도록 정말 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남선교 회원 또 우리 대구신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선혜 지사님, 요즘 무엇에 미쳐 살고 계십니까? 예수가 아니라면 회개하십시오. 이현민 지사님, 요즘 무엇에 미쳐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미쳐 사십니까? 그 미친 게 예수가 아니라면, 예배가 아니라면, 기도가 아니라면, 찬양이 아니라면, 봉사가 아니라면, 헌신이 아니라면 그 다음 말 아시겠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여러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로 차가워져서도 안 되고 미지근해서도 안 됩니다. 뜨거운 첫사랑,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미치시고 사랑에 한번 미쳐보십시오. 예배에 한번 미쳐보시고 말씀에 미쳐보시고 기도에 미쳐보시고 사명에 한번 미쳐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사명에 미치시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에 미쳐 죽어야 생명이고 구원이고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전하여지는 그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요 계획임을 믿습니다. 불광 불급, 남은 한 해 예수님께 한번 미쳐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산암선교 회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광불급이라는 주제로 오늘 참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앞으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또 다짐하게 해주신 노자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도록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작은 말과 눈빛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 신은교회 제4남 선교회를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알림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선엽 집사님 제 4남 선교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주보 광고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특히 이제 여름 또 하시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아프신 분 많습니다. 김임성 권사님 경대병원의 시내에 입원해 계시는데 오늘도 통화하고 또 같이 기도했는데, 꼭 권사님 저보고 목사님도 밥 많이 더 있어, 밥 잘 더 있어.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참 병원에 계시면서도 그저 이 어린 종 밥 많이 잘 먹으라고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함에 가죠. 우리 대구시는 교회 잘 이루어가고, 우리 사남성교회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잘 세워져 나가는 대구시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제 4남 선교회 또 우리 대구시는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또 연약한 중에, 또 아픔 중에, 질병 중에, 고난 중에 주의 성도들 위해 하늘 위로와 땅의 축복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